어,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해야겠네요. 네, 시간이 벌써 8시 6분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름이 드론데요. 성이 뭔지 아실까요? 네, 성은 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특송으로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드론은 제가 17살 때 이제 만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교목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래 저랑 함께 했던 친구고, 제가 예전에 함께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야기했던 학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드로를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삶을 잘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무너진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소망 중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벌써 다음 달에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중3 학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머지않아 또 군대 간다고 할 때 아마 우리 김광희 전도사님이나 송진 전도사님이나 뭐 재생 권사님이나 우리 의성 집사님 막 울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면.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가 설교가 이제 딱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오늘하고 나머지 2번은 이제 6월과 7월 부흥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편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전편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편이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전편이라면, 마치 로마서를 이렇게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처럼 똑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설교하면서 적용에 대한 또 결단해야 됨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초반부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새 사람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자꾸 내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학생이 교회에 이제 방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는데 그래, 우리 드로가 오면 내가 이 가사를 드로에게 적어줘서 군 생활하는 동안 이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하고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는요 웬만한 바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소리가 이러면 이쪽에 흔들리고 또 저러면 저쪽에 흔들리고 이러는 삶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는 감사해야 함을 또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먼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교회 다니지 않는 엄마가 너 교회 가지 마! 이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주 안에서가 전제예요. 순종하라는 거. 이 순종하라는 뜻은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한 번 더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집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기꺼이 따르지 않는, 즐거이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이 불쾌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 뭐 불평 이것저것 핑계대고 막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 또 뭐 어떤 야 방 청소 좀 해라 뭐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뭐 이런저런 핑계들을 굉장히 많이 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합니다. 핑계대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오늘 제가 9가지 단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이 단어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높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줄 때, 부모가 나에게 말할 때, 상전이 나에게 말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따름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가치를 정하다, 그리고 존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뭐 존경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절대 공경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하여,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런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 이제 부모의 권위라고 하잖아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문제가 부모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따르는지 몰라요. 그냥 놀다가도 엄마 없으면 우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좀 많이 생기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때, 그때부터는 부모를 조금, 그리고 이제 학생이 자기 키가 부모보다 커지고 좀 힘이 더 셀 것 같고 이러기 시작하면
점점점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근데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대학교도 수학교육과를 썼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열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좀 하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한다고 못하겠고 조금 해요. 아마 여기 있는 웬만한 분들보다는 수학은 제가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제가 과외를 했었으니까 수학 과외를. 저보다 수학을 못한다고 제가 여기 있는 장로님들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내가 더 수학을 잘하잖아요. 혹은 제가 더 운동을 잘하잖아요. 제가 힘이 더 세잖아요. 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내려놓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티나요. 따라하겠습니다. 티난다. 네. 다 들켜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를, 낮게가 아니고 더 좋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교훈은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말하고 훈계는 훈계와 경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성도들을 훈계할 때가 있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누가 도대체 말해주겠어요? 제가 말씀대로 더 잘 살아서 더 대단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요, 강단에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답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훈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혼나는 기분이 들 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를 돋우다, 분노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좀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저는 장난이고 뭐 사랑 표현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꼭 화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화내고 거기서 끝나고 알았어 자 하고 끝나거든요.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으십니까? 대부분 말 한마디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잘해요. 따라합니다. 해야 할 말을 잘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이어지는데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보면 사장님이 다 보여요.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대부분 다 보여요.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실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과 전심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눈가림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눈가림만 하는 단어가 딱 지금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모습으로 살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성실하게, 더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눈가림이라고 한 단어가 바로 형식주의, 보여주기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님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존중하는 사람, 저는 종종 내가 이 단어를 설교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로서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정받을까, 얼마나 칭찬받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상전에게 다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럽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협을, 상전들이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하죠. 여러분, 위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협박, 공포를 주는 말이나 행동, 권력을 이용한 강압을 의미해요. 근데 혹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강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상전들은 이와 같이 또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분, 재산, 학벌,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있는 모습 여러분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군 생활했던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는 우리 드로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군대에서도요, 똑같거든요. 제가 소대장이라고 중대장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함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대장이기 전에, 중대장이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혹 제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한 적이 있다면 고발하십시오. 우리 정성훈 장로님에게나 은종선 장로님에게나 마음의 편지 쓰세요. 어디서 해놔야 되겠네. 군대에서도 있거든요. 군대 마음의 편지에 제가 단 한 번도 이름이 오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보다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식해야겠다. 또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임을,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